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 원장님은 많은 제자 중에 특별히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볼품도 없고 지능도 뛰어나지 않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수도원 원장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고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새를 죽여서 해질녘까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돌아왔는데 손에는 작은 새가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원장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쓱하고 외딴 장소를 찾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원장님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말은 때때로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가 되지만 반대로 가장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만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 찾아온 수평적인 문제의 해답은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인생에 찾아온 수평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와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화해하려고 해도 문제는 더욱 꼬이고 관계는 악화됩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인생에 찾아온 수평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은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절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그것이 뻔히 잘못된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웁니다. 그 순간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올무에 걸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칙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1절은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서 왕은 지도자이고 통치자이며 이 땅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는 지도자이며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아첨하기 이전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과 동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서도 항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형통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깊은 수렁인 왕의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만날 수 없는 제수와 한날의 왕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꿈에 개입하여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바로를 요셉에게 이끌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노력과 지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과 대통령의 마음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친밀함이 결국 인생의 성공과 문제 해결의 주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만 확실하다면 어떤 문제도 결국 해결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인생의 두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아수르의 사넬립은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대 요새인 라기스의 46개의 성읍을 일제히 무너뜨리고 급기야 예루살렘 문턱까지 와서 히스기야의 목에 칼을 꼽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질병의 위기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즉 건강한 몸으로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애굽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해결해 줄 명의를 급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급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며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본질을 잡은 히스기야,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결국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또한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됩니다.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원칙, 삶의 기준, 삶의 방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